청교도 리차드 시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안다면은, 우리가 이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참 많지만은 저는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크게 세 장면, 오늘 어쩌면 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야 됐습니다. 20장으로 딱 끝나야 되는데 요한복음 21장은 마치 책의 부록처럼 마치 누군가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회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굴곡이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성공했다가 실패를 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를 했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실패한 제자들, 특별히 이 베드로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베드로는 성격상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또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감 있게,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에 빠져 있었죠. 3번이나 주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2번이나 찾아오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주님을 만났지만은 베드로는 마음에서 회복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실패의 깊이에 따라서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너무 주님을 사랑했는데, 너무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그 영적인 침체와 내상이 깊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영적인 의사세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주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되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 주실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어떻게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지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15절을 보면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구절을 다루지 않을 거예요. 보통 14절까지 내용을 좀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시간 관계상 14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실패한 제자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가, 우리 3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좀 잠을 좀 깨는 마음으로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 회복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란 거는 앞에를 보시게 되면 이제 20장 보시면 돼요. 20장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도마도 등장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시죠. 계속 찾아가십니다. 그 후에 또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이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구절을 펜에 쓰시면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더라. 본문을 잘 보십시오. 또 다시를 말하는 것이요. 또다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나타내시더라. 이게 어로마를 계시라 그러죠.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에도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숨었을 때 인생은 끝이에요. 그렇게 가면 끝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동산에 걸으시면서 샀습니다.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더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자기를 저주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지만은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게 되면 베드로는 영적인 침체,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가기에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계속 만나야 됩니다. 오늘 또 만나야 되고 내일 또 만나야 되고 우리는 매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날 수가 있나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가 자기를 우리에게 또다시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속적으로 오십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른 거 제쳐주고 그 아이 옆에 밤을 샐 겁니다. 땀을 식혀주고 열이 내리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내가 실패하고 지치고 어려움과 낙심이 깊을수록 예수님은 빨리 오십니다. 은혜의 속도가 빠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 번 찾아가도 회복되지 않는, 너무 깊이 실망하고 지쳐버린 베드로에게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특별히 사도 요한은 베드로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실패한 우리들에게 더 빨리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왜 갈릴리 바다일까요?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 오늘 똑같은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첫사랑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갈릴리,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과 설교를 쏟아내셨던 바로 그것이 갈릴리,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 갈릴리에서 주님은 만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자, PPT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보면 이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실패하기 전에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있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계속,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겠다고요?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 나를 버릴 것이야. 그런데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이 무덤에 왔어요.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주라 그래요. 자, 마가복음 16장 7절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시작.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이 배반할 걸 아셨어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너희보다 갈릴리에 가 있을게. 부활하신 다음에 빈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이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을 해주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볼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얘들아,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 나를 버릴 것이지만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거기로 오라는 것이에요. 첫사랑의 장소로, 회복의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내가 먼저 갔을 테니까 실패한 다음에 돌아와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게.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나 감사를 느낍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섭리가 아닙니까? 이것을 알 때 이 장면에서 여러분 한 번 더 조금 위에서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를 다 보고 있어요. 베드로는 모르지만 이것을 믿고 지금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회복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것이다. 먼저 가셔서 내 인생 앞서 가셔서 은혜를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회복의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의지하라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나를 철저하게 의존해라. 나를 철저하게 의지해라. 그리하면 회복할 것이다. 자, 2절부터 보시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 7명입니다. 다른 가룟 유다 빼고 다른 제자들 4명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요. 3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자, 물고기를 왜 잡으러 갔을까? 너무 많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것이 아니에요. 문맥을 잘 보십시오.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라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고기를 잡아야 삽니다. 밤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크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생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섭리적인 사건을 또 벌이십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3절 끝을 보십시오. 배에 올랐지만은 그날 밤에 고기를 어떻게 했나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올라지시죠? 누가복음 5장과 다 오버랩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섭리적으로 하신 거죠.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를 다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아무리 그물을 내려봐도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또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 장면을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해변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밤에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큰 소리로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과의 거리가 약 90m가 돼요. 90m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보시면 얘들아 하신 것이 아니라 나름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에요. 여러분, 5절입니다. 자, 5절 4절부터 보실게요. 날이 새어갈 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안개도 끼었을 것이고 설마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상황으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인 줄 아직 모릅니다. 이것이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건이 나와요. 자,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고기가 있고 없는 거 다 아십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 고기가 없는 거 뭐 다 아시면서 왜 물어봤을까요? 없다는 걸 깨닫게 해서 실망시키려고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없습니다. 더 크게 하십시오. 예수님, 고기가 없어요.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약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없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니?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우리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영혼 구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 공부,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는 일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들, 여러 가지 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일을 그물을 던지리라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무슨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나 없이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느니라. 우리의 실패 속에 회복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물고기가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 영적인 성장도 할 수가 없고, 주님 없이는 공부도 할 수가 없고, 주님 없이는 직장 생활도 일터를 이끌어 갈 수가 없고, 주님 없이는 나의 남은 인생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절대 의존,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일은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평생에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고기 많이 잡았니? 그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 고기를 잡았느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없이 그물을 내리고 주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열심과 내 시간을 들였더니 제가 실패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 내가 주님을 의존하지 않았더니 저는 여전히 병들고 지치고 아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고 했을 때 절대로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못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물을 던져봐라. 너는 자신만만하게 살아왔지만은 너는 나 없이는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고기를 그물을 던져봐라. 그 주의 말씀에 의존해 던졌더니 누가복음 5장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이 실패했습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질그릇에 주님의 보화가 담길 때 우리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게 펠로우십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장면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셔가지고 그리고 질문하시죠. 고기를 잡았니?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하죠. 교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교제인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사귀어야 되는가? 자, 몇 구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보시게 되면 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자,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고기를 잡았는데 앞에 말씀을 보았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죠.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것도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합니까? 한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시라. 자, 더 크게 하십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항해, 인생의 바닷가에서 이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시다. 제일 먼저 알아본 제자는 요한이에요. 근데 가장 행동이 빠른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나 베드로는 행동이 굉장히 빠르죠.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우통을 벗었어요.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헤엄치려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나요? 여기에 좀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의도가 있어요. 왜 옷을 입었을까? 왜 옷을 입었을까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어서 이렇게 좀 정중하게 보이려고 했을까?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에서 옷을 입었다는 것과 비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옷을 입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벗은 옷을 위에 옷을 벗었을 때 자신의 실패와 부끄러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죄를 깨닫고 그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고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 부끄러움이 지금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의 옷을 입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듯이 베드로가 그렇게 옷을 입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름 괜찮은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보다는 뛰어내려 주님께 간 것이죠.
왜 갔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고기가 많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떠나라 그러는데 지금은 떠나라 그러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갑니다. 왜 그런가요? 회복의 은혜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의 주님,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변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입고 물을 뛰어내려서 90m를 지금 혼자서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이 소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이시다. 들리십니까?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베드로야,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너무나 주님이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주저하고 있는데 주님이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뛰어내려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전에 주님이시라는 말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시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시라고 들려와야 되고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세요. 주님은 나를 떠나실 거야. 그러나 말하세요. 주님이시다. 주님이 서 계신다고.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의 옷을 입지만은 주님을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장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또 아름다운 교제가 하나 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9절입니다. 자,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무엇이 있나요?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12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와서 아침을 먹자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와서 나와 함께 아침을 먹자. 여러분, 왜 주님께서 아침을 준비하셨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밤새 또 수고한 제자들을 채워주시는 양식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보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육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시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와서 아침을 먹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입니다. 왜 이것이 영적인 양식인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이 잘 암송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전도할 때 많이 쓰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교회 이미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더불어 먹자. 여러분, 이 떡과 생선은 예수님과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먹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기도이며 이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멀리하지 마세요. 한 주간 살아가시다가 너무나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오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자, 여러분께 하나를 더 주목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9절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무엇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숯불입니다. 여러분 숯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숯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대제사장의 뜰입니다. 그 숯불 기억하십니까? 어떤 숯불이에요 거기가? 베드로는 양심이 있고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대제사장식까지 따라갔어요. 참 귀하죠. 대단한 용기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열심으로만 안 됐어요. 그는 주님 가까이 가서 그 숯불, 대제사장의 뜰에 피워놓은 숯불에 몸을 쬐고 있습니다. 그때 여종이 묻죠.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모른다니까요. 아, 진짜 모른다니까요. 자신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죠. 그때 이 숯불,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숯불을 봤을 때 그 지옥과 실패가 평생 따라다니지 않겠어요? 주님은 숯불을 피워 넣었습니다. 지옥의 숯불을, 실패의 숯불을, 회복과 사랑의 숯불을 주시면서 와서 아침을 먹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장면을 보셔야 돼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한 거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미션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미션지에 나름 그런 좀 장면을 제가 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잊고 싶은 숯불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실패와 지옥의 숯불이 있나요? 억지로 지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가 말씀하실 것입니다. 와서 아침을 먹자.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말씀을 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은 내가 너희의 지옥과 부끄러움과 실패의 숯불을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오늘 저는 나누지 않았지만은 오늘 15절부터 있는 그 신구약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예수님의 그 영혼의 의사의 치유의 한마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녹아내립니다. 이 장면이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 마음을 이렇게 열고 나서 독대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사랑의 불꽃이 회복되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다시 시작하라. 다시 사명을 시작해라. 이렇게 장면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요, 그것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와라. 와서 아침을 먹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를 적으실 때 실패와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먼저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때 그 고백이 있기를,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부끄럽지만은 주님께로 가십시오.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와서 아침을 먹자.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골방의 자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면서 은혜의 숯불을 피워놓으셔서 나의 육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서, 아니 은혜의 자리로 변하는 갈릴리 호수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